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어머니, 오늘은 특별히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고통과 일평생 하나 되셨던 어머니의 그 고통을 통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 모든 거룩한 완덕의 정신과 겸손과 그리고 순종과 그리고 그 밖에 저희가 미처 다 알지도 못하는 어머니가 지니신 수많은 은총의 바다의 다양한 특성들이 저희의 것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저희의 인생과 삶에서 고통과 희생과 역경이 다가올 때마다 어머니와 같은 정신으로 어머니의 정신세계에 용해되어 하나됨으로써 그 고통을 어머니처럼 거룩하게 승화시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뜻에 완독으로 반향하시고 응답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도 매 현순간 어머니와 같은 완덕의 정신으로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용해되기를 갈망합니다. 저희들을 어머니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축복하시어 부디 어머니를 닮을 수 있도록 어머니의 분신이 되고 또 어머니와 완전히 용해된 한 몸이요 한 정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 모두와 인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위대하신 고통에 위로드리며 사랑의 입맞춤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 수녀입니다. 제가 기도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9월 15일은 그 마라나타 성지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이 두 가지의 큰 그 축일에 여러분 모두가 마음과 정신에 그 정갈한 준비를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도 받으시고 또 어머니의 이 고통이 무엇인지 이 본질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래서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작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모든 고통과 희생을 어머니와 같은 정신으로 아버지 뜻에 완전히 용해되어 거룩하게 승화시키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갈망하면서 오늘 주신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제1독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주님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주님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 일독서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어떤 정신세계의 나라에서 이루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착각하기를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고통받으셨다. 갈바리에서 온갖 매질과 채찍질, 가시관 쓰심, 못 박히심, 침뱉음, 모욕 이런 것을 당하실 때 인간은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은 이상한 자신의 그 기호와 정서가 그래도 신이시니까 그렇게까지 우리처럼 힘들고 고통스럽진 않으셨을 거야. 신이니까 좀 이기시기가 쉬웠겠지. 어떤 이런 막연한 이상한 추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것은 맞지 않는 성경의 진실과는 다른 맞지 않는 인간의 다양한 뇌피셜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는 왜 육을 취하셨냐. 완벽하신 신성이신데 왜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의 육을 취하셨는가? 거기에는 다양한 원리가 있지만 그 다양한 원리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배상과 보속을 하실 때 완벽한 배상과 보속이 되기 위해, 즉 무슨 말이냐면 쉽게 배상과 보속을 하면 그 우리가 지은 죄악을 완벽하게 갚으실 수가 없죠. 우리와 똑같은 이런 한계를 지닌 육을 지니신 상태에서 배상과 보속을 하게 되시면 완벽한 배상과 보속이 되죠. 그 한계성을 꺾고 눌러 이기심으로써 배상과 보속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 우리의 육이 지은 죄악을 흠 없이 완벽한 것으로 배상과 보속하신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육을 취하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유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그렇게 이상하게 추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뭐 신의 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조금 봐주셨겠지. 그런 게 눈꼽만큼도 없으셨고 오히려 예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인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육신을 취하셔서 일부러 지상에 오셔서 그 한계성을 가진 육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상태에서 십자가 고통과 매맞으심과 침뱉음과 가시관 쓰심 이런 것을 다 고스란히 받아내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완벽한 배상과 보속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정신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게 그렇게 거저 쉽게 신이니까 좀 수월하고 우리보다는 좀 덜 힘드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완벽하고 처절한 고통으로 배상과 보속을 자원하고 영예로 여기시면서 들이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이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인류 구원의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주님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저 나라도 보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탄원을 올리셨대요. 그럼 그 기도를 할 때 하느님 아버지께 얼마나 열정과 갈망과 절절함으로 절실함으로 기도를 하셨는가를 알 수 있죠. 탄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져서 나오는 통곡과도 같은 그 절절하고 절실한 탄원이죠. 바로 그 나라인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저렇게 탄원을 올리시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어떤 정신세계에서 기도를 드리는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저렇게 신이신데 속성은 신성이시잖아요. 그러신데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곡히 청원하실 때 탄원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탄식하고 울부짖으며 통곡하면서 한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바로 저 나라. 그럼 우리는 아버지께 나의 죄를 배상보속할 때조차도 저런 탄원과 탄식의 나라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뉘우치는 이런 정신이 있는가 살펴보아야 하겠죠. 우리는 정말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이 거의 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사실이 나의 죄를 남의 죄도 아닌 나의 죄를 배상과 보속하는 일조차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탄원하고 절절하고 애끓는 마음의 나라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그저 항상 막연하고 피상적이에요. 그리고 그런 절절함과 뜨거운 열정과 갈망으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그 정신세계가 저런 예수님의 정신세계와 얼마나 거리가 먼지 우리의 정신세계가 납득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사명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뜨거운 열정과 갈망과 노력과 그리고 저 절절함, 절실함, 진실함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겠죠. 저렇게 세상의 죄악을 회개하시는데 저런 마음과 정신의 나라에서 하셨다라는 것을
7절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 정도로 절절하고 절실하고 뜨거운 갈망으로 진실의 나라에서 기도하다 보니 그 경외심 때문에 그렇게 하느님께 존경하고 경외하고 우러르며 진실한 나라에서 기도하시니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는 얼마나 달라져야 하는가. 우리는 그저 분신과 수많은 피상과 막연함과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인 이런 나라에서 기도하지 않는가. 굉장히 많은 반성과 양심의 손을 얹고 올바른 정신으로 갖춰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드님이시니까 좀 편안하고 좀 봐주시는 것도 있고, 이것은 인간의 내피셜이라는 겁니다. 이 나라는, 천상의 나라는 정직 자체고 정의 자체이기 때문에 예외거나 예외 조항이 있거나 무엇이 대강 넘어가는 이런 것은 역겨운 자연법에 살아가는 인간에게나 있습니다. 천상의 나라는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하느님께서는 머리카락 수도 세워놓으시고 마음의 그림자를 안다고 하십니다. 그 정도로 대낮같이 아버지 앞에 펼쳐져 있고 숨길 수가 없는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배상과 보속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한계성을 가진 인간의 육을 취하시고 배상과 보속을 하실 만큼, 그것으로 요만큼도 하느님께서 봐주시거나 어떤 면책이나 면죄부를 주시지 않는 이런 나라에서 사명을 수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8절에서 말하기를 아드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저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죠. 예수님은 순종 자체인데 뭘 배우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저 8절의 말의 의미는 순종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이죠.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 이런 채찍질과 매질과 침뱉음과 모욕과 욕과 조롱과 수많은 배은망덕, 이것을 받으시면서도 단 한 번도 그것에 불평불만을 하시거나 그걸로 아버지께 어떤 역겨움이나 모욕감을 들이시거나 그걸로 회피하셨던 적이 없으신 이런 위대하신 완벽한 순종,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심으로써 순종이라는 것은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주님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자, 완전하게 되셨다? 원래 완전하신데 완전하게 되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배상과 보속을 완벽하게 다 하신 뒤에는 이 말입니다. 저 나라는 배상과 보속을,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악의 배상과 보속을 완벽하게 다 하신 뒤에는, 이게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런 주님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이런 순종으로서 예수님의 이 위대하고 아름답고 고결하신 정신에 하나 돼서 그분의 순종과 똑같은 순종을 드리는 모든 이는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음으로써 이렇게 순종하는 이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느님의 그 뜻을 수행하신 예수님의 정신이 얼마나 고통과 희생과 모욕과 역겨움과 배은망덕을 고스란히 묵묵히 받아내시면서 그 죄악을 끌어안고 오히려 그 죄악을 자신이 갚으시는 것을 영예로 여기시는 이런 위대한 정신으로 완벽하게 배상과 보속을 다 하심으로써 그분의 이런 순종과 모범에 하나 되고 용해되고 일치된 영혼들은 그분 덕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셨다. 근데 거저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사명을 수행하는 자의 정신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신성이시고 아드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명을 행하시는데 이 정도로 완벽을 기하셨습니다. 모든 고통과 순환을 다 받아들이시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예표가 되셨고 구원을 위한 수많은 배상과 보속을 이렇게 완덕과 순종의 정신으로 수행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더 아버지의 뜻을 수행할 때 더 갈망해야 되고 더 완덕으로 해야 하고 얼마나 더 순종해야 하며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내 마음과 정신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 세계에서 해야 할까.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옳은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하느님의 일꾼은 사실 이런 예수님의 정신과는 동떨어지고 거리가 먼, 입으로 나는 하느님의 일꾼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영혼이 예수님의 이런 위대한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시는 정신과는 정말 거리가 먼 하느님의 일꾼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라는 것을 자신만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앞에서 보셨듯이 오늘은 고통의 성모 어머니 그 축일입니다.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인데 이 일독서에서 예수님의 고통 그리고 이제 성모님의 고통 두 분의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명이 완수되셨다라는 거, 완성되셨다라는 거. 즉 사명을 걸어가는 사람은 고통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 고통을 지겹고 힘들고 억지로 한다? 이것은 다 질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할 바에는 안 해야 되겠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고통을 받아들이셨던 정신, 오늘 이 일독서에 예수님께서 고통과 희생을 어떤 정신과 나라에서 묵묵히 수행하셨는가 라고 하는 이 정신을 배워야 하고 이제 어머니께서 그 예수님의 고통에 완전히 하나 되고 동참하셨는데 아버지 뜻에 용해되신 분으로서 그 어머니의 고통은 또 어떠하셨는가. 그래서 이 두 분의 고통이 아버지 뜻을 이루기에 어떤 완덕과 모모의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이것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복음을 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성모님께서 인류의 어머니시다. 그럼 인류의 어머니신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 이렇게 개신교의 그 신자분들이 많은 궁금증을 가지십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인류의 어머니로서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그 십자가 곁에 여인들과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임박하셨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모님을 지칭하시면서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이제부터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도 요한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나라냐? 심심해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 이 사람 한 명만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와 똑같은 인류죠. 이 사도 요한과 같은 이 인류가 이제부터 어머니의 아들이요 자식이고 자녀들입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본질의 나라에서. 또한 사도 요한에게도 똑같이 선포하시죠. 이제부터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너의 본질적인 너의 육을 낳아준 어머니는 따로 계시지만 너의 본질에
영혼의 어머니시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래서 성모님께서 인류의 어머니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바로 오늘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근거로서 나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본질에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한계성을 가진 육과 형상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말하고 평가하고 분별하지만 예수님은 본질의 세계에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정의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따라서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본질적으로 성모님께서 이제 인류의 어머니시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순간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원래 인류의 어머니는 하와였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와를 인류의 어머니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와가 어리석어서 자아에 충직한 종으로서 마귀가 충동질하는 자아의 꿰매 넘어가서 아버지께서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그 경계 질서를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땄습니다. 이래서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인류의 어머니로서 맨 처음에 설정값을 하시고 하하를 만드셨는데 인류의 어머니로서의 그 노릇을 똑바로 못하게 됐죠. 죄인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원래 인류의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설정을 하셨는데 이들이 죄인이 돼버리는 바람에 흠결사항이 생겼잖아요. 이걸로 완벽한 걸로 되돌리셔야 되겠죠. 하느님은 완벽 자체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완벽한 걸로 되돌리셨냐? 인류의 어머니로서 새로운 설정값을 주시는데 바로 그분이 성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혼의 어머니. 본질적으로. 그리고 인류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심심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죽었으니 너가 성모님을 잘 모시거라. 단순히 이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도 배제할 수 없지만 그 다중적 의미의 나라에서 봤을 때 이제부터 성모님을 모시거라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본질의 의미에서 이제부터 어머니께서 인류의 어머니십니다. 라고 설정하시는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성모님의 오늘 그 성모님의 고통 기념일인데,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인데, 앞에 1독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을 사랑하시는 정신으로 아버지의 사명을 수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성모님의 이 고통의 기념일은 이런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매맞고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핍박받고 가시관 쓰시고 홀대당하시고 옷벗김 당하시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는 이 고통을 함께 묵묵히 지켜보시면서 심장이 갈기하게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셨던 어머니의 그 고통을 기념하고 묵상하며 그 고통에 나도 동참하고 하나 돼서 어머니께 위로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이. 성모님의 위대성은 가장 수많은 은총을 받으신 분이 성모님이신데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신 것이 은총의 바다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느님께서. 그래서 어머니께서 받으신 은총은 이루다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속성으로 가득한데 그 중에서 성모님을 가장 위대하다고 하시는 속성은 단연 완덕입니다. 그럼 완덕은 뭐냐면 완벽한 덕이거든요. 그럼 완벽한 덕은 이 세상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속한 덕밖에 없죠. 즉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완벽하게 용해되고 하나 되셔서 일평생 한 번도 하느님의 뜻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었던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용해되고 사셨던 바로 이 성모님의 위대성이 완덕입니다. 그리고 그 완덕을 이루시는 성모님의 일평생의 삶의 여정을 보면 순간순간마다 고통이 없었던 적이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의 칠고 묵주기도를 보면은 예수님을 잉태하신 순간부터가 고통이셨고 나을 곳이 없어서 그 추운 그 겨울에 제대로 된 번번한 여인숙 하나를 찾지 못해서 말이 밥 먹는 그 말통 구유에 아이를 누이실 수밖에 없었던 이런 고통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고통이 성모님의 인생에 항상 있으셨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 고통을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신 정신세계에서 또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신 정신세계 안에서 항상 묵묵히 수용하시고 오히려 영예로 여기시면서 그 고통을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시고 받아들이고 수용하시죠. 그래서 그 고통의 일평생의 절정의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타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고 걸어가시고 넘어지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이때 순간이 성모님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우셨던 순간이시죠. 그런데 그 고통을 끝끝내 어떻게 승화시키시냐면 아들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신이 성모님의 정신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감성과 그리고 사사로운 감정밖에 없는 저급한 인간은 아마 자식이 그 정도 지경이 되면 울며불며 하느님께 따지고 욕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모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반향을. 그저 묵묵히 견디고 이기시고 고통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시면서 저 고통이 인류를 구원하는 데 쓰여야 되는 반드시 필요한 고통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고통인 것을 너무 잘 아셨죠. 또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겪는 고통을, 예수님은 육으로 고통을 겪으셨다면 어머니는 순전히 정신과 마음으로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시는 그 마음이 저미시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함께 이겨내시고 감당하십니다. 그러면서 끝끝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데 동참하시죠. 어머니의 위대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성모님의 이런 완덕과 그리고 그 위대하신 절대성과 유일성이라는 것은 한 번도 사사로운 감정이라든지 자신에게 다가온 이런 고통에 불평불만을 하셨다든가 혹은 어떤 인간적인 반향을 한 적이 없으신 그런 위대한 절대성과 유일성의 정신,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셨냐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홀로 남게 계시잖아요. 근데 그 성모님에 대한 묵주 기도를 보면은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그리우셔서 어떤 날은 혼절하셨던 적이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성모님께서 너무 그립고 보고 싶으셔서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는 그 슬픔 때문에 혼절하시는, 이렇게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 성모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인간처럼 저급하고 육적이고 그걸로 인해서 감정이 차고 넘쳐서 끌어올라서 도가 지나치거나 이런 것도 없으신, 항상 정갈하고 단정하고 품이 있고 아름다우셨지만 끌어오르는 사랑을 주체하실 수 없어서 혼절하셨던 이런 정말 뜨거운 사랑의 열정적인 이런 정신, 그리고 그토록 아드님을 사랑하셨지만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하나 되신 정신으로서 그래 아들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거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런 강인한 절대성과 유일성에 탁월하고 아름다우신 고결한 정신, 이런 것들이 성모님이 가지고 계신 정말 아름답고 그윽한 속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모님께서 고통을 일평생 받아들이고 수용하시고 이겨내시고 승화시켰던 이 아름다운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고통이다 하면 육적 고통이 가장 크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적 고통보다 더 크고 그리고 더 심장을 짓누르는 갈갈이 찢는 그 무게와 고통은 사실 그 마음으로 정신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고통이죠. 그래서 성모님의 고통을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의 고통은 누구나 다 알고 보여지는 것이니까 크다라고 인식하시지만 성모님의 그 본질적인 고통은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식을 기르시는 부모님들은 아마 성모님의 이 갈갈이 찢어지시는 고통의 마음이 무엇이신지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말씀 하시죠. 어머님들이 자식이 어디가 아파가지고
어떤 큰 고통이 자식에게 다가오는 것을 옆에서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내가 저 고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시는 어머님들을 저는 종종 뵙니다. 바로 이게 성모님이 당하신 고통의 아주 극히 작은 일부분의 고통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 고통을 일평생 수용하시고 인내하셨고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시니까 거기에 하나 불평불만 없이 끝까지 순종하셨고, 그리고 아버지 뜻만이 이루기를 갈망하셨던,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보고 싶은 아드님 때문에 혼절하셨던 어머니, 이런 애끓는 사랑의 정신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여인으로서 지닌 속성, 그 성모님이 지니신 속성이 우리의 속성이 되도록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모범이 누구냐, 전형이 누구냐 하면 단연 성모님이시죠. 특히 성모님의 아름다우심은 그 성모님이 가지신 많은 속성, 그 인내와 희생과 그러면서도 강인한 정신과 절대성과 유일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단단한 아버지께 대한 신뢰와 믿음, 그러면서도 사랑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셔서 끌어넘치셨던 이런 사랑과 이런 이루다 헤아릴 수도 없는 성모님의 아름다운 정신을 오늘 곰곰이 묵상하고 침묵 중에 여러분께서 발견하시면서 이런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야 되겠다. 어머니의 이런 정신에 용해되고 녹아들어가서 이런 아름다운 여인이 나도 되어야 되겠다. 라는 갈망, 그리고 어머니께서 고통을 받아들이셨던 성숙하고 아름답고 이 고결한 정신이 나의 정신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을 이렇게 어머니께서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들이 받는 고통을 묵묵히 함께 동참하시면서, 그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고통이니 아들아, 너는 십자가 위에서 죽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 여인으로서의 강인한 이런 정신, 그런 정신에서 고통을 이겨내시는 이 정신이 바로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머니의 고통의 그 기념을 우리의 마음과 정신으로 함께 묵상하시면서 성모님의 이런 여인이지만 강인하셨고 아주 절대성과 유일성에서 탁월하셨고, 그래서 그 어떤 것에서도 타협하거나 병든 감성에 자극해서 질질 울거나 이런 게 없으신, 모든 것을 아버지 뜻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인내하시고 수용하시고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사랑에 있어서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셨던 이런 어머니의 향기 가득한 아름다운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되도록 갈망하고 기도하고 청원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